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스야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점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장래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는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야 이르되 왕이 득법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남유다 왕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 그가 통치했던 남유다의 상황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했던 왕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23년이 지나도록 성전이 보수되지 않자 그는 여호야닷과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성전 수리를 책임지고 앞장서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닷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을 완전히 떠난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얼마나 뿌리 깊게 그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 땅 가운데 정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가? 그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이길래 이들이 그것을 떠날 수 없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편 말씀은 여호야닷의 통치 기간에 겪었던 위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 땅을 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유다의 모든 금과 은을 하사엘에게 바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3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남유다의 상황을 보았다면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후 왕조의 두 왕의 이야기가 13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듯이 선지자 엘리사의 본문에 대해서도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 요아스 23년에 그러니까 남유다의 성전들이 한참 수리를 시작할 때쯤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었고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였지만 예후의 아들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었어요. 이 요아스 역시 그의 아들 요아스 역시 단과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세워놓았던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워놓았던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앞에 계속해서 절을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후의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벤 하닷을 통해 징계하십니다. 이러한 징계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아람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몰아내 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때에 아람을 통한 환란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아스의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아스 왕의 때에, 이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여호아스 왕 이후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죠. 바로 이 왕이 남유다 왕과 이름이 같은 요아스 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10절과 21절의 말씀이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요아스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엘리사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아스가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으며 그를 찾죠. 요아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울며 찾아온 엘리사는 이 요아스에게 마지막으로 요아스의 손에 안수하고 그에게 동편 창밖으로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화살을 줍게 하고 땅을 치게 해요. 근데 이 땅을 치는 동작이 어떤 것을 의미했습니까? 이 요아스가 아람을 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근데 요아스가 땅을 딱 3번만 치고 말아버립니다. 이에 엘리사가 안타까워하면서 소리를 지르죠. 호통을 칩니다. 만약 요아스가 5번 바닥을 쳤더라면 이 요아스가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을 텐데 3번만 쳤기에 아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결국 엘리사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요아스가 아람을 치고 아버지 요아스가 아람에게 빼앗겼던 두어 성읍을 회복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요아스가 5번 쳤더라면 그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만 쳤기에 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땅 일부를 찾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또한 말씀은 엘리사가 죽은 후의 이야기를 한 가지 전하고 있죠. 엘리사가 죽고 장사 지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려 시신을 옮기고 있었는데 때마침 모압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온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라서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엘리사의 몸에 닿았던 이 시신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죠. 죽어서까지도 이 엘리사가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무덤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죽은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죽게 되었다는 소식에 슬퍼하며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엘리사가 죽고 안 죽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계심을 무덤 가운데 있는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했지만 엘리사가 죽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오늘 아람이라는 거대한 왕국 앞에 이 요아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전의 왕들은 그래도 엘리사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마저도 죽어가는 상황에 요아스가 직면한 것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리 14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소리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했던 이 말은 사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에요. 언제 했던 말입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소리쳤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홀로 남겨져야 했던 그 절박함을 엘리사가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말로 지금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홀로 남겨져 있던 그 절박함을 요아스의 부르짖음에서 엘리사가 본 것이죠. 엘리사는 자기의 말로 울며 애원하는 요아스의 이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가 악해도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긍휼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해보셨기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불러봤기 때문에 요아스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봤습니다.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알기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는 다만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위로입니다. 이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있는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는 요아스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나의 퍼포먼스를 행하죠. 동쪽으로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을 줍고 땅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3번만 치고 말아버려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먼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요아스가 몰랐던 것이죠. 만약 이 일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요아스가 알았더라면 그는 몇 번이고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또 그는 엘리사가 죽어버리면 이 일이 다 무슨 소용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가운데 구원의 열쇠, 그 구원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믿는 만큼, 다시 말해 우리가 믿고 사는 만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히 보시고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을 돕고 품어주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땅을 치는 만큼,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만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지 못할까요? 땅을 치는 것만큼이나
그것들이 무모해 보이고 어이없어 보이고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이 공허한 땅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는 자의 특권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땅을 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3번만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호통했던 것처럼 정말 있는 힘껏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적인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현실에 갇혀서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팍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